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44편 23절로 26절입니다. 시편 44편 자체가 탄식시예요. 탄식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는데 고통을 당하고 세상 사람 원수들로부터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수모와 온갖 능욕을 당하는데 왜 그러한 일을 당하는지 이 하나님의 백성 여기 이 탄식시를 드리는 그 공동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왕이나 백성이나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안에 머물렀는데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한 거 아니십니까?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참 이 상황 잘 이제 우리가 좀 못하는 면이 있다고 제가 논리적으로는 연결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근데 그냥 쉽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껏 우리 기도에게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이단락입니다. 주 23절 보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 이 수모가 참으로 억울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헤아려 주지 않아서 이런 일이 우리가 적군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않아서 우리가 전쟁에 패하고 약탈당하고 끌려가고 온 세상에 다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됐답니다. 그렇게 이제 백성들은 확신을 하고 그래서 이제 탄식을 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의 이 처한 상황, 이 상황을 이제 구원으로 인도하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명령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깨소서, 그 다음에 일어나소서. 이건 명령입니다. 그리고 또 구원하소서, 또 일어나소서 하는 말. 이게 다 뭐냐면 마무리 끝에 26절에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도 명령문이에요. 그러니까 명령문으로 시작해서 명령문. 이거 하나님한테 하는 게 이게 망언이죠. 인간 피조물 주제에 어떻게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 깨시고 일어나셔서 구원하소서라고 명령한다는 것 자체가 죽을 망언이에요. 망언. 더 이상 다른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이게 밑에 1등병, 2등병 된 애들이 지금 5스타 아니 대통령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 세상에서 이게 가능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 세상에서 창조주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하는 얘기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지금 자기들이 겪는 상황이 너무나도 급박한 거예요. 너무나도 절박하기 때문에 어떤 그 격식을 차려서 하나님께 경건과 의로움으로 이렇게 성전으로 나아가서 뭐 성가대를 갖추고 찬양대 이런 걸 갖춰서 악기로 예복을 입고 제물을 차리고 뭐 정결함을 갖추고 이게 다 해가지고 할 이럴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상황 그냥 딱 지금 다 망하게 돼 있고 벌써 다 패해서 끌려가고 탈취당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고 지금 다 칼날이 목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고 외치는 게 그게 간절함으로 외치는 거예요. 왜 그러나요? 왜? 주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주무시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고대 근동 문화가 그랬어요. 고대 근동의 그 신화에 이 등장하는 게 신들이 잠자요. 인간은 이 신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신들이 인간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섬기고 내가 부려먹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적당히 비위 맞춰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고대 로마 그리스 신화 다 그런 거예요. 그런 배경이에요. 이 고대 근동 신화 그리스 로마 아닌 모든 이런 신화들이 많이 있는데 창세기하고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 그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이게 창세기만이 유일하게 독보적이고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이거 성경도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그때의 근동의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접근해 온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 같은 데 대한 기억이 있어서 흩어져서 다 그런 거하고 유사하게 지어낸 것. 전 세계 홍수의 기억이 있어요. 전 세계 언어 역사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거지요. 믿고 싶지 않으니까 핑계를 대는 거지. 뭐 비슷한 게 다 있으니까 이것도 성경도 그거구나. 그럼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렇게 선언한 거는 어디 있어요? 그럼 그거 안 믿는 거잖아요. 유사한 거 있으면 그럼 안 믿는, 그거 유사한 거 다 만들어낸 얘기로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증거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바르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하고 그러는 건 뭐예요? 자기들이 있는 이해의 범위 안에서 이제 잠자기 때문에 그렇다는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실제로 잠자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가 처한 고난, 우리가 당하는 압제에 침묵하고 계셔요. 반응을 안 하셔요. 기도를 안 하는데. 그게 이제 그때 당대 이해 범위 내에서 주무시고 계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는 것, 이게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거고, 얼굴을 가리시는 것은 아예 관심을 주지 않는 것. 신명기 6장 24절 26절 아시죠? 그런 배경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경험한 고난과 시련과 무시와 조롱, 세상 원수들로부터의 짓밟힘, 전쟁에 패해서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 있는 게 아무리 따져보고 생각을 해봐도 우리들의 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 속에서 유일하게 남은 가능성이 뭐겠어요? 아이고, 아직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우리를 형편을 헤아리지 않으면서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가리지 마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신 신비로운 상황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통을 그냥 의로운 고통을 그냥 감당하고 나가야 된다. 이런 이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신비나 고통은 이제 그런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는 때로는 우리가 어떤 큰 고통과 어려움, 질병 이런 걸 겪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의 죄가 아닌가 살펴보고, 죄가 아니면 그러면 어떤 이해로 가죠? 주님의 뜻이 있다. 주님의 섭리가 있으니 인내하고 또 참고 하나님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하고선 나아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것까지는 이르지 못한 거예요. 여기 보면 그냥 우리 고통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자, 24절 보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하잖아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이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침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얼어붙었나이다 하는 거예요. 23절에도 어찌하여 이렇게 했잖아요. 명령문 사이에서 일어나 도우소서 구원하소서 하면은 그 명령문 사이에 어찌하여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외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냐면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영혼을 흙 속에 파묻고 몸을 땅 표면에 붙이는 것처럼 고통이 혹독한 거예요. 이 영혼과 그다음에 몸 육체를 통해서 이 고통이 단순히 영적인 거거나 또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영적이고 육체적인 것을 모두 위협하는 총체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거 진토와 땅이라는 것은 사람이 거할 수 있는 우리가 가장 낮은 곳이에요. 이제 더 이상 낮은 곳까지 내려갈 수 없는 수모와 모욕과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까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바닥까지 다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실 거 주소서 이러는 거예요. 일어나 도우소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는 뭐냐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이제 입성할 때 광야를 또 여행할 때 40년 동안 그들의 길을 인도할 때 이제 하늘에 구름이 움직이고 이렇게 돼서 구름이 있다가 다시 뜨고 앞으로 가기 하면 법궤가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일어나소서 하고 외친 거예요. 이게 그 배경입니다. 민수기 10장 35절 옛적 일을 상기시키는 이 편을 통해 하나님이 예전에 우리 조상에게 베푸셨던 그 구원, 우리에게도 법궤가 일어나 구름이 떠서 올라가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당장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 큰 문제는 아니에요. 왜? 언젠가 구원하실 거니까. 가장 불안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들지 않으시는 것, 주무신다는 것 같은 것,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런 증표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증표와 확신이 뭐예요? 노아에게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는 너와, 그게 무지개잖아요. 이런 증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다면 고통은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상당히 환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하소서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얻으면 신약시대에도 지금 오늘날도 우리는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버텨나가잖아요. 그래서 뭘 붙듭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계속 기도하라, 그런 거잖아요. 계속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하나님 말씀 신실하니까 이게 만든 거다. 이건 거짓이 아니다. 그 말을 붙들고 그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이게 굉장히 간절하게 구할 것이에요. 지금 당장의 임재, 지금 당장의 즉각적 문제 해결보다 근본적인 게 그런 것입니다. 이제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너무나도 억울하는데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억울함,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부족하다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100% 온전하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면 주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헤세드, 제가 자꾸 헤세드란 말 하는데 헤세드라는 게 주여, 주의 백성과 맺은 언약, 너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약속, 그 약속, 그게 헤세드예요. 그 약속에 신실하신 것, 일관되게 그 약속을 때와 행편에 따라 변경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여기 인애, 헤세드고, 그것에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결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약속을 일관되게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인애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의 마지막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인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구원하시겠다는, 그리고 축복하시겠다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족한 건 너무나도 잘 압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주의 그 은혜 안에, 주의 인애 안에, 주의 그 헤세드 안에 아버지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